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네 말이냐, 듣고 한 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인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냐고 묻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시피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그게 내 말이냐, 듣고 한 말이냐를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냐, 듣고 한 말이냐. 네가 하나님 살아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네 말이냐, 듣고 한 말이냐. 왜 물으실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일대일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네가 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말은 그거 할 거고 네 말을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는 겁니다. 네 말이냐, 듣고 한 말이냐. 이때 빌라도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잘 몰라요. 그러면서는 재판하라고 그럽니다. 그의 잘못된 교만이 드러나고 있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신은 들춰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놓고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증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는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과 외국말의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말은 완료형이 없어요. 그냥 과거가 그 현재가 있는데 외국말에는 완료형이 있죠. 무엇을 하였느냐 했지만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느냐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지금 빌라도가 물었던 이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반드시 받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지금 내 앞에 왔는데 내 앞에 오기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로 물으실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나눠져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지금 주님을 인정합니다. 이상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을 인정해온 가운데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배하기 전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결국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옆에 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너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묻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물어 지금까지 너 뭐 했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았는가 안 했는가를 물고 계신다고 보면 좋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 둘 다를 하셨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일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이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한정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일 만한 일이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고 납득할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일부는 인정하지만 모두 다 인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에 아팠던 사람이 낫는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명확하게 몰라도 비슷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공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공간적이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는 뭡니까? 늘어난다고 보겠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끔 해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 절씩 거듭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으려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모르겠고 귀로 들어 모르겠고 피부로 느꼈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다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관계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 24절이죠.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제가 5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2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일로 아니라. 54절 다 같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일만 하신다 그러면 12군단,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 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주쿠라는 영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영은 진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12군단, 옛날 성경에 12영으로 나왔어요. 12군단이라 되는 천사를 내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라면 이 세상 사람과 싸울 텐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이루심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다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싸우는 것은 육신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싸우는데 그것이 무엇이야? 우리의 생각을 꺾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 생각을 뒤집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일임을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무시한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모든 은혜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받는 은혜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한 예수님을 이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기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하셨지만 그러하지 않은 일도 하셨기 때문이죠. 37절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함이로라. 그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묻던 걸 다시 묻으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포기해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틀을 해서 가지고 나가면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빌라도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이 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 틀에서 벗어나야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믿지 못할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틀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내 틀 속에서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세상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 틀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틀을 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땅에서 복을 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삶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틀을 바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왜 거기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를 전복시켜서 뒤집어서 애굽을 정복하면 더 쉽잖아요. 왜 거기를 정복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공간의 이동도 되겠지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공간에서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틀을 깨려면 공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달라져야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계시지만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라니까, 떠나라.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의 틀을 깨야 돼요. 내 삶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습관을 말해요. 이 습관은 몸의 습관도 되겠고요, 생각의 습관도 돼요. 그걸 깰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왕이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스림과 그런 입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아니라 이 세상 틀 밖에서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질에 먹는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식을 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 수 이끄시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를 위해 낳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0절 하반절 보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진리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길,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는 길을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컵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말하는 것과 이게 컵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컵이에요. 그런데 이 컵을 만들려면 먼저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좋은 흙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틀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다가 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수건을 다 거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런 컵이 나왔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컵이에요. 다르잖아요. 뭐가 바른 설명이에요? 이것이 컵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컵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말해야 제대로 말하는 거죠. 사실 컵이에요. 진리에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밟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인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왜 사람이 하나님과 같지 않는지를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는지, 즉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너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로마서예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붙잡기 위해서는 너희의 상태가 이러한데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7절 맨 마지막에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음성을 더 잘 듣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령 우리 동네에 있는 성주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가본 적 있어요? 전 가본 적이 없다. 근데 방송에서 성주산에 대한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본 적이 있으면 그 방송 소리가 더 귀에 잘 들려요. 근데 나 동네에 있지만 성주산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거기 화면에 비춰진 데가 다 낯설어요. 생소해요. 그러면 방송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가본 데라면 방송에 나왔을 때에 관심이 확 가요. 물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했던 물건이 방송에 나오면 그 물건의 설명을 들을 때에 주목이 돼요. 집중이 돼요.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물건을 설명하면 잘 안 들어가요. 진리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에 대하여 더 잘 듣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에 대하여 더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삶가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안 봐도 믿는 거예요. 몰라도 믿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해될 때 믿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감사를 해요.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어 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이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깨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망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모를 뿐이야. 하나님이 무언가 진행하고 계셔. 이것이 언젠가 드러날 거야. 하나님이 좋으신 의도가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할 수 있어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누구든지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아는 부분에서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2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가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은혜로 있지만 내세에 받을 은혜로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는 지금 경험할 은혜가 있고 지금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경험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을 숨기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봅시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내게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진리를 경험한 자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이게 막 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한 게 삼일체가 돼요.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이 같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고 예수님과 성령이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성경 읽기 좋기 때문에 만든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예수님에 속한 자죠.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유는 여기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되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얻는 게 좋아요. 이 말씀 듣게 되면 많은 게 좋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만들 때에 맛있게 먹으려면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야 맛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게 좋아. 그래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하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음식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맞는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적당하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 때 이거 몸에 좋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상해져요. 밥도 이상해져요. 영양가도 사라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게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 이유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되고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역사만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걸 줄여야 돼요. 사람 만나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때로 무언가 보는 걸 통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리의 것을 들을 수 있다. 붙잡을 것 붙잡을 수 있다. 또 내가 보호할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38절 다 같이 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요 권력이고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은요 그 사람이 무죄가 돼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요 무능한 변호사를 쓰게 되면은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으로 뒤바뀌고 말아요. 마찬가지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요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어느 순간에 나를 좋아해요. 나를 숭고한 사람도 내가 큰 권력을 갖고 그 사람 상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백석직, 옛날에 백석직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해서 백가마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부자예요.
제가 며칠 목회 나갔는데 한 마지기가 200평을 말하는데 한 마지기 농사를 짓면요 쌀 한 3가만 반이 나온대요. 그런데 예전에 논 20마지기면 동네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대요. 한 40-50년 전에. 20마지기에서 농사를 지면 쌀 70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쌀 70가마가 나오면 거의 종을 부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죠. 근데 백섭지기가 친구면 사람 그냥 죽을 건데요. 깜깜이 된대요. 근데 천섭지기 되잖아요. 그러면 더 죽을 건데 저게 언제부터 부자 태어났는데 근데 만섭지기가 되잖아요. 그 친구의 종이 된대요. 이게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면 그 사람한테 고개 숙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볼 때에는 물질이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틀린 것도 옳다고 말하고 옳은 것도 틀린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진리는 물질이요 권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설명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기에 있는 거예요. 더 적절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겠냐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지면 진리를 알 수 있겠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죠. 그런데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집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리는 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을까? 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왜요? 빌라도가 지금 묻는 진리는요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진짜 호기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로 주어야 될 것인 거예요. 진짜 호기심이에요. 이러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고 왜? 내 틀 속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길 벗어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1대1로 오랜 시간을 가졌어요.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몸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지면 일주일 동안 자기 혼자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지나야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날이 6월절 잔치날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 자신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자면 덕분에 빌라도는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졌어요. 1대1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1대1의 만남이 있었지만 빌라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가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대1로 아무도 없이 단둘이서 시간을 적지 않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여러 번 나왔지만 빌라도처럼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돈과 권력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을 아무리 1대1로 오랫동안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2명이 나와요. 하나는 니고데모고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빌라도예요. 근데 참 묘하죠.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어요. 1대1의 만남을 가졌지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그리고 니고데모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 것을 계속해서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리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의 허점을 통해서 죄를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자신감은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꿰뚫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말을 할까?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저리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잠깐만 봅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은 같은 빌라도의 말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8절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내 죄를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합니다. 자기 모습입니다. 그의 말대로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겠다가 맞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발휘하겠다는 거겠죠. 앞뒤가 달라진 빌라도의 모습,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주님을 경험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런 것으로 생각의 전환, 생각의 깨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는 그걸 깨트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내가 깨지고 내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같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주님이 오늘 내게 듣게 하신 것 들을 수가 있고 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고 붙잡게 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영역도 있지만 그 신비적인 영역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케 하려고 하나의 생각과 삶의 전환점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황홀경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확실히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기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환상적인 것도 아니고 삶 가운데 주인됨을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는 일,
나를 깨뜨리는 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장의 집을 떠나라고 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전복시키지 않고 나오게 하셨을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주의 역사를 아는 우리가 내가 깨지고 내가 부인됨을 통해서 주의 인감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함께 사모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